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 9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시를 오전 6시로 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과 동일한 거죠.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0시로 보니까 6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3시다 이라면 3 더하기 6을 하면 9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전 9시. 6시는 6 더하기 6은 10이니까 정오. 9시는 9 더하기 6이니까 15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는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 자,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들어갔는데,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비유로 포도원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큰 그림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나리오는 로마의 이 동전인데,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요즘 우리 인부들에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뭐 여자분들 뭐 공사장에서 막 깃발 들고 이런 거 할 때 한 15만 원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기능공들은 한 20만 원 이상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막 평균 한 20만 원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포도원을 천국으로 보면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인부들에게 돈을 계산해 주는데,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에도 1데나리온. 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 그 다음에 이제 맨 아침에 일찍 들어왔는 오전 9시 들어온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내가 1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에게 가서 막 따진 거예요. 불평을 낸 거라고. 아니,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저 사람과 똑같이 주면 너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침 일찍이 일할 때에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래,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런데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주는데
그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나의 뜻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이 천국이지, 일꾼들이 이래라 저래라고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통치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이다.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의 법칙, 천국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9시에 오든지 난 12시에 들어오든지 오후 3시에 들어오든지 오후 5시에 들어오든지 기회는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값을 시간과 비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품값을 줬다. 일한 노임을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품삯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영생을 받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죠. 아무리 죄를 지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딱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천국에는 세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 오랫동안 일했다고 많이 주고 적게 했다고 적게 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공로에 의해서 통치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고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양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고 질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딱 1시간만 일해도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일하면 12시간을 일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이 큰아들이 저놈이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베풀고 가락기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살아온 것이 가상하다. 그 탕자의 아버지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큰아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구원과 연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막 늦게 믿어도 믿기만 믿으면 땡이다, 최고다.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록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늦게 들어왔든지 일찍 들어왔든지 아무데나 해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땡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 행한 대로의 보상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 20장 12절은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가 말하는 예를 들면 성결교나 감리교와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도 내가 내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위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완전히 틀린 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상급에 해당되는 것은 판단을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행위는 거기에 따르는 행위 기록된 그대로 잘잘못을 따져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뭐 장로교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땡이라면 아무데나 행동해도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데나 하니까 교회나 이런 것이 개판이 되지 않느냐?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노력해도 사탄의 자녀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요, 마약, 음란, 거짓말, 살인, 로마서 1장에 말해놓은 모든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짓습니다. 왜?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따라가가지고 그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행위를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록에 다 기록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되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행위는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에 따라 보상을 딱 달리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대로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